다 같이 시편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화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신 아버지, 완벽하시다는 아버지를 찾아 헤매다 포기했던 저에게, 아버지를 몰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성경 말씀이 아버지 자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완벽하신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게 인간적인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이미 깨끗하게 해놓으셨다는 말씀 속에 숨겨놓은 진리를 더 찾아내고 깨달아 아버지를 더 알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도 아버지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버지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며 제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즉 진리를 아랫세상에 전하는 12번째 진짜 아들이라 외친 것처럼 저도 베냐민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밝은 교회 교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안 보이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를 엘로힘, 즉 신이자 아들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급하신 그 목적이 달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신비에 박혀 저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아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마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한번 시범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지금 16장은 거의 마지막 인사말이잖아요. 인사말을 하는데 특별히 다른 서신서에서 말하지 않는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지도자가 없거든요.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거의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알아줘야 되고 그 진가를 알아줘야 되고, 그로 이런 분들은 에게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른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에만 이 말씀을 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 이름까지 지적하면서 말이죠. 이름까지 지적하고 그 이유까지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에서 알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바울이 알아주고 하나님 알아주고 교회가 알아주는 사람인데 2000년 이후에는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한 이야기죠. 예. 그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자, 여러분, 이분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누구 소개하면서 이분은 말이요, 교회에서 알아주는 분이요, 이렇게 뭐 우리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뭐 교회에서 알아주는 분이요, 이렇게 소개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일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때 이분은 말이요, 교회에서 알아주는 분이요, 이렇게 할 때 그걸 듣는 일반인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말하지 않지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그럼 뭐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응?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사회생활은 별로인 사람 같군, 별로인 것 같군. 교회 헌금은 잘하는데 어떤 사람 도와주는 데는 인색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사회생활하고는 담쌓고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인가? 자기 교회에서만 알아주는 사람이고 다른 교회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등,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비극이죠. 우리의 비극입니다. 원래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 나름대로 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직 본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한.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우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일 것.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일 것.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이 알아주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 정립이 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서도 알아주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상적으로 이런 사람 아닐까? 이런 사람이라면은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요, 우리 바른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도 부러워해야 돼, 높여야 돼. 세상 사람도 그래요, 이렇게 돼야 될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아주어야 할
몇 사람의 이름, 세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사람의 이름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바울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성숙하지 못한 열광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질서도 없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마다 말이죠. 은사 하나 받았으면, 특히 뭐 방언의 은사나 뭐 은사 하나 받았으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들의 진가를 알아주고 또 순종해야 할 사람을 거명을 해요. 거명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참 소망이 없다고들 하지만 소망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교회에도 인재들은 꼭 있는 법이거든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손가락질 하더라도 인재들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싹은 있어요. 새싹들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나아가서 교회의 지도자가 알아주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알아주는 사람, 또 더 크게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하나님 말씀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이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질문.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몇 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측컨대 한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르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분? 나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안 될 거야.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분은 또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역시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을 들은 분들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나 교회에서 알아주고 싶은 사람은 되지 않아 하면서 손 든 사람은 뭐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제가 추측입니다. 제가 생각한 묵상에서 나온 추측입니다. 아마 첫째로 에이 목사님이 교회에 돈 내라고 하겠지? 알아주는 사람 되면은 둘째로 에이 목사님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아닐까. 자, 이거는 쩌크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서 알아주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스테바나. 이건 다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시랍 이름이겠죠. 스테바나. 또 두 번째 사람은 부드나도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아가이고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모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절단으로 바울에게 온 겁니다. 세 명이 사절단으로 바울에게 온 겁니다. 올 때 뭘 가져왔어요?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요약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바울 사도에게
사도에게 물어봐야 될 문제점들 우리가 지금까지 다 외워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편지니까요. 교회의 문제점들을 적은 서신을 바울에게 가져왔고요. 첫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돈입니다. 후원금입니다. 후원금, 헌금. 근데 그 헌금은 고린도 교인들 전체가 거둔 것이 아니고요. 이 세 사람들이 자기들이 친히 도네이션한, 개인적인 차원의 도네이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은 상당히 그 지역에서 부유하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도 하여튼 겸손하게 일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헌금, 개인들이 모금한 헌금을 후원금으로 바울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울은 이들 편에 고린도 전서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다시 써가지고 이제 편지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세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순종이라는 질서잖아, 질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주어야 해요. 알아주어야 해요. 알아주다.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아주 긍정적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진가를 알아줘야 합니다. 진가를 알아주고 훌륭한 사람을 알아주고 이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질서가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라고 군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가를 알아줘야 할 이유를 몇 가지 기록을 해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그거겠죠? 예. 뭐 때문에 그랬을까? 단지 돈만 타고 진가를 알아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또 그럴 사람이 아니고요. 자, 첫째가 뭐냐? 우리 잘 배워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첫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15절. 고린도서 16장 15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간절히 권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다 이게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교회에. 무슨 사실이 알려졌냐면은 스테바나의 가정. 스테바나 혼자 아닙니다. 전 가정입니다. 스테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아테네가 있는 그 전체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서 맺은 뭐라고요? 첫 열매요. 첫 열매요. 첫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혹시 첫째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첫 열매라고, 첫 열매. 첫 열매가 딱 나타나면 제대로 된 첫 열매야. 썩으면 안 돼. 제대로 된 첫 열매 그냥 구원에 확신 있는 정확하게 예수님 경험한 첫 열매 있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걱정 안 해도 돼. 거기 자기가 첫 열매잖아. 응? 첫 열매. 첫 열매가 확실히 서야 된단 말이에요. 첫 열매 확실히 쓰면은 다른 건 탁탁 그냥 퍼져가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 그 예수님도 첫 열매라고. 첫 열매, 성경이 첫 열매. 또 구약에 얼마나 첫 열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고. 그 이야기 쓴다. 응?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했단 말이야. 이 스테바나가 언제 복음을 받았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제 아직 교회가 생기기 전입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스테바나를 어떻게 만났겠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스테바나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 이방인이었는데 보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거든요. 와,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인가. 자기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가족들을 막 다 불렀죠. 자기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선생님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 전해주세요. 가족들을 전했겠죠? 가족도 다 믿은 거예요. 다 믿고 어떻게 된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1장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바울이 스테바나 가족에게도 스테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만은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줬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잘 세례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가정이 얼마나 그 생각이 났길래 첫 열매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은 첫 열매니까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모든 가족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 번에 그랬는지 두 번에 그랬는지 거기는 모르겠어요. 예. 어떤 첫 열매가 잘 나왔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부드나도 같이 간 부드나도 아가이고도 바울의 가족이 아닌가, 먼 친척이라도 어떻든 그런 가족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를 고린도 지역에 뭐라고 불러요?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첫 열매이신 분 계십니까? 항상 주장하세요. 하나님 저를 첫 열매로 선택하셨잖아요. 첫 열매가 살아있으면 다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그냥 살아있는 첫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의 기쁨을 아시겠나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을 읽는 태도잖아요. 스데바나 마음이 어땠을까? 스데바나 얼마나 기뻤을까? 이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아니면은 가족을 다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의무감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처음 예수 믿자마자 의무감에 막 짓눌려가지고 아니 그 가짜야 가짜. 복음을 진짜 맛본 사람의 특징은 가장 먼저 이거 또 교회 가서 뭐 헌금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무감에 짓누르는 게 아니야. 그건 가짜야. 복음이야. 에? 그 복음은 명쾌하단 말이야. 명쾌하고 경쾌하고 살아 움직이고 생명수가 넘치고 기쁨이라고 기쁨이야. 팍팍 튀기는 게요. 복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가족한테 가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것인데 가족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응?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 이거하고 비슷한 장면 생각나신 거 있죠? 사도행전이 있잖아. 누구?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요. 16장 사도행전 16장 32절 이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간수한 사람이 천사가 그냥 감옥 문을 열어버리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는 줄 알고 그 맡은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는,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죽지 마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 다 수갑이 벗겨졌는데도 안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길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지진나게 한 것인데 뭐 도망가게 하려고 지진나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 첫 열매, 그 사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지진까지 일으켜가지고 얻게 된 사람 아닙니까? 간수가.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또 부르는 거예요. 온 가족을 다 부릅니다. 다 예수를 믿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결론만 중요한 것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요.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도 세례를 주었어요. 똑같아. 지금 스데반하고 똑같아. 다 지었어.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그 다음에 중요해. 온 가족과 함께 뭐 했다? 기뻐하였다. 또 기쁨 나오잖아요. 기뻐하였다.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합니까? 기쁨. 기쁨이라고. 경쾌한 것이라고요. 통통 튀는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무거워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도 기쁨이니까 구원의 확신이 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집에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요?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가요? 근데 그들과 교회가 알아주는 사람과 교회가 알아주는 사람과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건 하늘과 천지의 차이인데, 조그만 차이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많은 차이인데,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재물도 많지 않습니다. 권세도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아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학식이 많고 뭐 박사학위가 두세 개가 나더라. 아무리 학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이래. 기본. 하나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거 기본. 자,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서비스. 영어로는 ministry, 서비스. 다 통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사역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섬기는 게 사역이에요. 자, 16절, 15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 후반부입니다. 이번에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테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이건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가 있습니다. 후반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뭘 바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다는 게 어떻게 상상이 여기 좀 가십니까? 저마다 상상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들은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뭐냐면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공적으로 가장 먼저 번역된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죠. 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y have addicted themselves to the ministry of the saint. addicted가 뭐죠? addiction 들어보셨죠? addiction.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알코올 addiction, addicted to alcohol.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독됐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사역에 뭐가 어떻게 됐다? addicted 됐다. 영어로. 한국말은 중독됐다. 이런 뜻이야. 이거 중독됐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부정적인 의미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는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너무 좋아서 푹 빠져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addicted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푹 빠져있다는 뭐죠? 알코올이 너무 좋아서. 알코올이 너무 좋아서 푹 빠져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술 잘못 드신 분, 술 중독이 거의 되신 분들, 우리는 술 중독하면 막, 싫은 거, 이거 막, 하면 안 되는 거, 이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아서 푹 빠져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약이 너무 좋아서 푹 빠져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좋은 의미로요. 뭐에 푹 빠져있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푹 빠져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멋있죠, 단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역이에요. 사역을 미니스트리 그럽니다.
미니스트리. 예. 보통 목사들 미니스터 이런데 미니스터. 여기는 이 미니스트리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들이 뭐 직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평신도들이 자기 다른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든 간에 일단 돕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역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럼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역자야,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사역자를 쓰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자, 어딕션 하니까요. 재미있는 뜻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딕션은 원래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무역할 때 쓰는 용어야. 이게 용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는 농부가 있다 합시다. 농산물을 혼자 재배를 해. 그럼 재배해가지고 수확을 걷잖아요. 가을에 수확을 다 거두면 내 거니까 나 혼자 거잖아. 그렇잖아요? 수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데 이 수확을 나 혼자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배한 농산물을 자기 혼자 사용하지 않고 소매, 리테일 그러잖아요. 리테일먼트, 소매. 리테일에서 공공에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다 쓰는 건데 그걸 소매를 한다면 소매. 개개인한테 팔든 주든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 공공에게 나눠주는 거. 그거를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어딕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 어딕션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어딕티드라는 단어를 여러분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로 미뤄볼 때 스테바나에게는 나누어줄 농산물이 있어야 했겠죠? 그렇잖아요. 농산물 나눠줬으니까. 이게 섬김이었으니까. 스테바나는 그 당시 부자였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저력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어요. 근데 헌금은 많이 하는데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돈만 내는 거 하고요. 돈을 내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헌금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낮은 곳에서 섬겨요. 여러분 돈만 가지고 있다고 돕는 것은 아니에요. 도움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돈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늘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헌금하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발 내 돈 좀 받아주세요. 내 돈 좀 받아주세요. 내 헌금도 좀 받아주세요. 제발 내 헌금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 냈다고요 호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소리 크지 않다고요. 자기가 돈 냈다고 말소리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무슨 노래 됐을까요? 종노릇하는 거. 이것이 섬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섬김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제가 경험하는 사람들, 제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은 돈 자체만 가진 사람들, 많이 갖고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돈 내는 사람들. 예, 제발 좀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돈만 낼 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큰 소리가 없어요. 돈 낸 사람들은. 예. 이게 스테바나입니다. 그래서 스테바나는 높은 리더가 아니에요. 높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저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진짜 사역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목사는 아니더라도 그는 진정한 의미의 사역자예요. 사역자. 자, 스테바나를 대표자로 지금 보냈잖아요. 오른도 교회에서요. 대표자로 보냈는데 교인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미 그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알아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테바나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그런 거, 그거 사역 아닙니다. 그냥 진부하게 뭐 하여튼 그랬을까 여기 나와 있질 않아요. 맨날 하여튼 뭐 청소를 했든지, 예? 여러분 맨날 청소를 했든지 맨날 뭐 밥하는 데 도왔든지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너무나 진부한 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진부한 거예요. 근데 그 진부한 일, 아주 동일하게 맨날 똑같은 일, 맨날 똑같은 일, 동일하게 하는 일, 그게 했을 겁니다. 그건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사실은요. 특별한 일을 해야지 인기가 있죠. 여러분, 스테반처럼 그냥 진부한 일, 항상 똑같은 일, 매주 똑같은 일, 진부한 일을 그냥 동일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매주마다 똑같은 진부하고 동일한 작은 똑같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진부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 나오느냐?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게 나온 것이 아니고 유니크니스, 유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일성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뭐예요? 유일한 것이에요.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유일한 것이라고요. 특별한 것은 크리스마스 추리 때 반짝이는 그 불에 불과해요. 유일한 것은 빛나는 보석입니다. 저도 한때는 참 특별한 것을 좋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일을 해버려야지. 응? 특별한 일을 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막 인기도 주고, 특별한 거 하면 사람들이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노래만 잘해봐요.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돈을 그냥 긁는 거예요. 예. 그렇게 특별한 걸 좋아하면은 허명이 쌓이게 돼요. 허명이 뭐죠? 헛된 명성. 헛된 명성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괴롭게 돼요. 특별한 거 좋아하면요.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렇게 조용히 섬기는 자들은 특별한 것보다도 유일한 것을 갈망하십시오. 또 어제 특별한 거 교회에서 특별한 거 내가 해야지. 특별한 것을 해서 목회자의 눈에 띄게 하는 일을 하거나 절대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명해지려면 부패합니다. 하지 마세요. 헛된 명성이 생기면 나중에 괴롭다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 신문 자주 보시잖아요. 이거 몇십 년 전에 그냥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누구 하나 때렸는데, 지금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시죠. 그걸 허명이라고 그래요. 허명, 헛된 명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유명한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테바나. 뿐만 아니라 같이 온 사람들도 거의 같이 그 순종하라고 그랬으니 똑같습니다. 세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자, 섬김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섬김 무엇인데, 섬김.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첫 번째, 아까 구원의 확신은 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섬김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죠. 예, 두 가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는요, 생기를 준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다. 자, 생기를 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기를 준다는 것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만나면요,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죠? 나 기분 좋았는데, 지금 기분 좋았는데,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 기운을 아예 그냥 뺏어가는 사람이라고요. 기를 뺏어가는 사람, 비늘. 근데 어떤 사람은 기운을 만나면은 기운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시무룩했는데, 기분이 그랬는데, 저 사람 만나면 막 생기가 나는 거야. 기운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플러스 인생. 뭐예요? 채워주니까. 채워주는 사람이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죠. 성경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나는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이 기뻐한대요. 그 이유는,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 부족이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부족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내가 개척했는데 그동안 어려웠는데 지금 지도자도 없는데 어떻게 됐을까? 왜 이렇게 소식은 없을까? 지금까지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거기서 막 걸어서 몇 달 걸어 배 타고 걷고 막 와야 되는데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누가 채워줬다고요? 이 사람들이 채워줬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채워줬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까지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자,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염려도 되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다음 주에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볼 겁니다. 이게 가정교회의 중요한 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아마 미래에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새로운 모델의 그 형태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 에베소는 가정마다 다 교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어서 바울은 또 어느 다른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지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순회한다면 순회하기도 하고 같이 모이기도 하고 따로따로 하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이에요. 지금 여기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 정할 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인지 알아주세요. 그 진가를 알아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막 얼굴에서 나타났겠죠. 하나님 만난 체험에 빛이 나타났겠죠. 그렇잖아요. 당시 염려가 된 교회, 또 여러 가지 결핍, 부족한 것도 있어요. 생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후원도 바울에게 지금. 그런데 이들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지침을 달라고 편지를 가지고 왔고, 고린도 교회 지금 쫙 한눈에 보게 만들었잖아요. 그 편지를 딱 정리하게 쫙 만들었고, 그 다음에 후원금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후원금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다니까요. 그리고 말 잘하는 가짜 사도들의 말은 들으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 돈을 주고, 그래서 바울은 안 받는다. 나는 그런 사도가 아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단체가 주는 후원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스테바나와 같은 이 개인 후원금은 받았으면 기꺼이. 왜냐하면 그 후원금은 스테바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요. 그들은 바울 사도의 아쉬움을 채웠고,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인들의 마음도 생기로 채워넣어줬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신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그래서 받은 거예요. 스테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후원금을 주기 전에 기도해서 주님을 만난 자기 자신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테바나와 그 일행들은 바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채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건강한 사람일 때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채워졌을 때
다른 사람 채울 수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누군가를 채워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가 뭐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내 자신이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관계죠. 열등감이 극복이 돼야 돼. 응? 내 과거하고도 화해가 돼야 돼. 지금 현재 집중해야 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 그 체험이 얼굴에 비치는 거야. 그럼 만나는 거야. 그 생기를 불어넣는 거야. 내 주머니에 놓아 그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바울의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바울의 말이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 였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섬김의 내용이 뭔지 알았어요? 어딕션이라고 써요. 어딕션. 세 번째는 뭐죠? 생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내가 꼭 전해야 내가 직성이 부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자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아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걸 했죠. 세 가지 건 했습니다. 순종해야 할 사람을 알아보고 순종하는 사람. 잘 들으셔야 돼. 자, 이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의 자질은 세 가지 봤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이 나머지 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딱 보고 세 사람을 딱 알아봤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알아봤어. 이 사람은 내가 본받아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알아봤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교인 중에 하나인데 알아봤어. 나는 세 사람 중에 아니지만은 내가 알아봤어. 나도 알아줘야 될 사람이라. 자, 이 길을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길을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 누구를 순종할 것인지, 응? 내가 누구를 순종할까? 내가 누구를 알아봐 줄까? 누가 진짜 섬기는 사람인지 그 진가를 알아봐 줄 사람일까? 그것을 아는 자 또한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아까 세 사람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알아봐 줘야 될 사람이고요. 하나 제가 더 붙였어. 나 기도해서 붙였어. 기도해서 그 사람을 알아본다니까. 평범한 그렇게 세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냥 많은 것을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이 그 사람들 알아봐. 저 사람은 내가 본받아야 돼. 저 사람 옆에 순종해야 돼. 저 사람의 진가는 이거야. 알아봐주는 사람이 됐어,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도 그렇게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어렵습니까? 누구를 알아줄 것인지를 아는 자 또한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알아주어야 할 사람으로 알고 그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도 교회가 알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조금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건강한 교회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교회는 서로 교회예요. 서로 교회. 서로 교회가 뭐냐? 서로 돕고요. 서로 섬기고요. 서로 순종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알아봐야 된다니까. 저 사람 진가가 알아봐 줬어.
그 사람도 나를 알아봐주는 거야. 그게 서로야, 서로. 서로 알아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줘. 자, 그래서 여기 알아주다, 알아주라.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다라는 단어가 에피게노스코예요. 에피게노스코. 게노스코는 그냥 알다예요. 에피 접두어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주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배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learn이에요. know도 되지만 learn이에요. 알아봐 줄 사람을 알아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본받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예요.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키면은 교회 내에서는 알아주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무슨 말인지 그랬어요? 세 사람이 알아줘야 될 사람인데 나머지 교인들 100사람이 이제 세 사람 속하지 않았어. 100사람이 다 알아줬어. 세 사람을 알아줬어. 그러면 교회에서 알아줘야 될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103사람이에요. 이 산수 문제입니다. 이게 서로에게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때는 아주 부흥했습니다. 부흥했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수도원이 아주 부흥을 하고, 수도원이 없어진 수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당시에도요. 부흥하는 수도원, 또 쇠퇴하는 수도원이 있다. 근데 그 수도원은 막 부흥을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막 쇠퇴해 가는 거예요. 쇠퇴가면 다 이유가 있겠죠. 서로 그런 사랑이 안 되는 거지. 수도원 사들끼리. 막 쇠퇴가면 몇 명 안 남아있는 거예요. 뭐? 수백 명이 있었던, 뭐 수십 명 떨어졌겠죠. 그래서 원장님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도원 원장님이 왜 이렇게 부흥했던 수도원이 이제 쇠퇴를 할까? 다시 옛날을 찾을 수는 없을까?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원로를 찾아갑니다. 영적인 원로를 찾아가서 이제 원장님이 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것만 물어보러 간 거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옛날의 그 명성과 부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원로는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뭐 다른 이야기하고 다 정답을 안 주는 거예요. 정답을.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원장님 돌아와서 이제 가는데 그 원로가 급하게 불러요. 원장을 부릅니다. 이랍사. 그래서 기속말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한마디 비밀을 내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는데, 당신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겠지?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가 한 분 계신다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계십니다. 원장님 그거 듣고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자기가 그 원로가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리스도 아니야 혹시?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 사람한테.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데. 그분도 이제 그 소문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돌았으니까 저분도 나오고 저거 있는데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 혹시 그리스도? 태도가 다 달라진 거야. 서로가.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뭐. 응? 사랑하고 오래 참고 뭐 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부흥이 됐다나 어쨌다나 했던데 그런 이야기가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사실로 전해온 그 이야기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면 교회는 부흥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가장 큰 가치인가요? 나에게 다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윗도 가장 처절하게 기도했을 때 먼저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문제는 내가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문제는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는 섬김에 중독되어 있는가요? 중독은 좋은 의미라 합니다. 좋아서 푹 빠지는 거예요. 좋아서 푹 빠져. 사역자입니다. 또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을 채워주는 사람인가요? 만나는 사람 채워주는 플러스 인생은요. 여러분이 먼저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 빛이 있는 거죠. 성령의 빛이 있는 거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신나하냐 이 말 신나하는가요? 여러분들은 교인들의 순종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거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사람인가요? 내가 스데바나 이 세 사람처럼 그렇게 막 그냥 큰 돈 들여서 그렇게 섬기고 그냥 어딕티드 될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내가 탁 볼 때 저는 진짜네 알아줘야 되겠네. 그걸 알아보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서로 섬기세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자랑거리가 되는 것인지 또 희미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알아주고 순종해야 될 세 사람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자질까지 말한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과의 차이에 큰 획을 긋는 이 구원의 기쁨. 한 사람도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자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공공을 섬기는 낮은 곳에서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특별하지 않지만 유일한 섬김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주님 만나는 조과를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채워주고 생기를 북돋우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야말로 교회가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물고 싶어요. 믿고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시범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오후 2시니까요. 오후 2시에 유튜브에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하고 또 뭐 3시, 4시 할 분들은 그때 또 들어가도 됩니다. 녹화가 돼가지고 그때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 시범은 주로 이제 동산지기들이 한 10분 계시고요. 또 브루스 팀장들 중에서도 오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오셔서 현장 분위기를 좀 보시고 어떤 게 개선책이 될지 이런 걸 좀
좀 체크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당히 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현장에는 한 10명만 들어가고요. 또 10명 이상 오시면은 그 외에 한 방 하나를 좀 부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뭡니까 실시간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오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며 기도로 드리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교회에서 알아주고 지도자들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